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라는 표현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그날의 잠언 중에서 묵상하게 되고 또 미리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이슬람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낮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1년에 한 달씩 있는데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벌써 오래전부터 횟수로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 라마단 기도 운동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원래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음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너희의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자료를 보신 다음에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음녀를 좇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말을 버리지 말라.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죠. 내 말을 버리지 말라. 말을 잘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이를 간직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간사한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면서 음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전염병 환자를 멀리해야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녀는 음행의 바이러스를 남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음녀를 멀리하고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그녀를 멀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입니다. 그 정부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는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내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내 몸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비말을 통해서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손을 통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어디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곳에서는 오래 있고 어떤 곳에는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알코올을 묻은 이 걸레를 가지고 사람이 손이 닿는 곳을 닦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그 수건을 가지고 곳곳에 지금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전부 닦았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하는 것도 방역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확실한 방법은 손이 닿는 곳, 사람이 닿는 곳은
알코올로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음행의 바이러스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음녀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음녀는 멀리하지만 반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녀를 성경에서는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하는 음녀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1차적으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앞에서는 김유신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유신이 그 화랑 시절에 기녀하고 사귀었잖아요. 천관녀라고 하는 기녀하고 사귀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훈계합니다. 너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기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다시는 천관녀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이 늘 가던 그 천관녀의 집 앞에까지 간 거예요. 천관녀가 반갑게 맞이하는 그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늘 타고 다녔던 그 애마를 칼로 베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천관녀를 떠났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 집을 가지 않았다. 이런 단호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 정신적인 음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혼란하게 하는 세상 문화. 이 부분은 세계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문화는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인문주의, 마르크스주의, 이슬람,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문화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정신적으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음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그 대답을 듣고 이거 유혹하면 넘어가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음녀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이런 음녀의 유혹, 세상 문화로 다가오는 음녀의 유혹,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음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저는 이 부분이 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음료,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젊을 때 취한 아내를 사랑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거죠. 정신적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맛집을 찾아다닌다. 물론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강원도에 사역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식사하러 갔대요. 그 막국수 집을 갔대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집이더래요. 그런데 그 막국수 집에 전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 사역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의 안내로 뭐 식사로 잠깐 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서 간다 그러면 하루를 이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과연 막국수 맛있는 거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하루를 시간을 뺄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쪽에 혹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에 간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이러다가 그 근처에 맛있는 집에 간다.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음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되뇌이고 오늘도 음료에게서 멀리하라. 음료에서 멀리하라. 성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의 유혹을 멀리하고 영적인 유혹을 멀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자. 우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료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승에 꼭 성공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음료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전승에 성공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전승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내 자녀들, 손주들, 증손들에게까지 4세대 신앙의 성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음료, 정신적인 음료, 영적인 음료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승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명령 반드시 성공시키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특별히 성전을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